안녕하세요. 교수 아카데미. 오늘은 12번째 시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송교학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기 직업을 복음을 선포하는 토대로 삼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멘토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는 것은 회개의 침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이러라.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실함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본문 상당히 길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떠나가면서 마지막 이제 이별의 정을 나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정리하자면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사람들은 늘 효율의 문제에 대해서 얽매이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늘 거론되곤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어떻게 들었는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 그리고 먼 타지,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보다도 지근거리에 있는 다수의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다수에게 있어서 전문적으로 최대 결실을 거두기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원하고 또 그것이 효율적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은 선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늘 효율을 쫓아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사람들을 뽑을 때에도 이제 중요한 핵심의 요소를 찾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뭐냐면 이제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아볼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수님도 초기의 사역을 보게 되면 12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집중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며 누군가에 대해서 지도하게 할 때에 얕고 넓게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누군가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길러내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시간이 허비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한 일로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연극이라든가 영화에서 보게 되면 엑스트라들이 또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엑스트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야, 저 사람 주인공은 아니니까 하찮은 배역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연극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하찮은 배우는 있어도 하찮은 배역은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게 모든 것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각 맡은 임무를 이제 잘 이루어야만 그 조화를 이뤄서 훌륭한 영화가 되고 연극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건 뭐 하찮아. 적은 사람, 응? 또 다수에게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결코 그것을 하찮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라는 것이 누군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은 일처럼 보이지만 뭐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학 교수만 훌륭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시절, 뭐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그 이전에 그 어린 유아들을 다루고 있는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단계의 배움이 아니고서는 큰 인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때에도 그와 같이 뿌려지는 씨앗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소수에 집중하며 어찌 보면 평생의 사역 가운데 몇 명의 제자들을 길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혹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실을 거두게 될 때에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에서 이제 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바울이 이제 천막을 짓는 일을 했다라고 할 때 흔히 이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자비량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바울이 천막을 지었다고 해서 이를 자비량으로만 이해한 것은 저는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역 전체를 두고 계속적으로 천막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도 했고 때로는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도 애를 썼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 전문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겠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 잠시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하튼 일을 하고 때로는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여하튼 일을 하지만 이것 자체로 인해서 사역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솔직한 생각이에요. 생각해보면 이것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이것으로도 천막을 만든 것으로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 전파에 접촉적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참 재미있는 게 다 사람을 대면할 때 같은 처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더 호소력 있게 듣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고난을 겪게 될 때에 한 번은 깊은 고난에 빠져 있었지만 극복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참된 조언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처럼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지역에서 재벌과 같은 삶을 살며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반대로 다 부자인데 거렁뱅이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와 같이 청량하게 사십시오라고 요구한 것도 사실은 잘 걸맞지 않다고 생각돼요. 자비량이라는 것은 그 상황, 처지에 따라서 때로는 자신을 낮추고 높이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접촉점으로 이해되며 또 궁핍한 사역자의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타인의 도움으로만 선교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좋은 본이 됩니다. 비용이 모자라는 것을 핑계로 삼지 않고 성실한 노력으로 주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목표가 항상 좋은 후원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좋은 사람과의 만남, 후원,
좋은 기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톱니바퀴 짝짝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과정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좋은 과정을 항상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좋은 여건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훌륭한 동기부여가 되어서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할지라도 그 사명에 대한 것을 내가 꼭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나은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리고 바울의 그 마지막 사역 가운데 이제는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던 그 바울의 결단,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혹은 아쉬워하지 않고 그 일을 행했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이제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던 그 사도 바울의 자세에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전도 혹은 선교 사명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함께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